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립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 향로에 분향할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한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면요, 우리 본문의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의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측하건대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얼마나 취했으면은 그 분향에 들어갈 제사에 들어갈 불을 가지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갔다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포도주나 독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여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답과 아비후에게 일어난 사건,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사건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 교회, 만인 제사장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우리도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불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하늘에 불이 나와 죽임을 맞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제사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형식적으로 억지로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반사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 주일 배잔 기도를 하면서요, 형식적으로 하고 있던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잔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으로 배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왜 했을까요? 제가 되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형식적으로 잔을 대하고 떡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 교회에서 자라지 않고 장로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군대에서는 성결교회에 있었고요, 어렸을 적에 감리교회에 있었어요. 그렇게 있으면서 매주에 성만찬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3번, 4번 이 정도 하는데요. 그 성만찬 하는 그 시간이요, 어찌나 귀한지. 언제 성만찬 한대 그러면 2주 전부터 성만찬 그때 하는구나 마음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성만찬 받는 그 시간이요, 굉장히 거룩한 모양으로 하려고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지, 이 살이 찢어주셨지 하는 그 마음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매주일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주일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냐? 그거는 아닙니다. 매주일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만찬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지 않을까. 비단 성만찬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함을 굉장히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문제는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아니다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예배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반사체가 되는데, 그런 모습을 회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발광체이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빛을 받아야만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는 어둠 속에서 맛이른 소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빛이 사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빛이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 빛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로 죽임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불을 내려서 우리가 죽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구약시대 되고, 지금은 만약에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면요,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 믿으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형식과 그러한 것을 다 완성시키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에게 은혜의 예배의 시간들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 예배의 모습은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빛, 어두운 세상의 가운데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해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 빛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을 보면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나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그러한 방편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우리의 청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적어지고 힘들어지니까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10월 17일 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번 주에 스프링이요,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요,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 우리 기도하시는 이 자리에 모이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인터넷으로 참여하신 그분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살리는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